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혹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자녀들의 앞날은 괜찮을까?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걸까?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마음을 짓누르는 경험 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불안과 염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23편에는 이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짧은 시편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편 23편의 귀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직접 양을 치던 경험을 통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먹이를 찾아주고 물을 먹이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인도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참 목자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걱정입니까? 그 모든 것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참으로 큽니다. 푸른 초장이란 신선한 풀이 무성한 곳을 의미합니다. 양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지요. 쉴만한 물가는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양들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조용하고 평온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과 회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강제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쉬도록 배려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상의 환경을 준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굶주리기 전에 먼저 풀밭을 찾아갑니다. 양들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가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쉬고 계십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느라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영혼의 소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회복하고 희망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양들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절벽에 떨어지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는 옳은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양이 길을 잃거나 죽으면 그것은 목자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혹시 지치고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약속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좁고 어둡고 위험한 계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겪는 가장 어렵고 두려운 시기를 상징합니다. 심각한 병, 경제적 파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깊은 우울과 절망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혼자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 후반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골짜기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입니까? 외로움의 골짜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4가지 귀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상처받고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염려와 불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염려와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